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예, 벌써 한 달 넘어서, 한 달 넘어서 정말, 게다가 이제 장소가 시간이 또 바뀌니까 또 지금 뭐 적응하는 데 상당히 어렵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 가보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를 따라 또 이 시간 모였습니다. 기나긴 방학을 마치고 또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꼭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시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빈말이 아니고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제 2025년도 시간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조금 적응하기는 힘든데, 일단은 뭐 우리가 9시 50분에 시작해서 한 10시 반 정도에 끝내는 걸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앞에 기도회가 한 9시 한 40분까지 자기네들이 끝낸다고 그러더라고요. 40분, 45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45분부터 들어와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한 10시 거의 가까이 시작해서 한 10시 반이나 한 40분까지 이 정도로 제가 강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 한 2년 정도 지금 계속 성경 공부해 나아가고 있고요. 오늘 또 올해도 2025년도도 정말 주님의 은혜 아래 자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성경 있으신 분들은 펼쳐봐 주시고요. 사실 이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고, 또 그 전에 한번 했었죠. 저희가 하면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얼굴 보니까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얼굴들인데, 자, 아무튼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일이 있었고, 자, 또 하면 되는 거죠. 또 하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 4장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정말 힘있게 잘 세워져 나갔죠.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해줬고, 이런 구원을 해준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었죠?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안에 배고픈 자 하나도 없고 가난한 자도 하나도 없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느닷없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타나서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성경을 펼쳐보면, 성경은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하나님한테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는 헌금을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드렸죠.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린 원인이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혹시 5장 3절 4절 여기 혹시 별표 혹시 안 쳐져 있어요? 별표 있으신 분들? 옛날 제가 분명히 5장 3절 4절에 별표를 꼭 쳐라, 별 5개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성령께서 힘이나 파워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이 사도행전 5장 3절 4절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3절 가까이 한번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누굴 속였다고 합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합니다. 자, 4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거짓말했다? 하나님께로다. 3절에는 성령이라고 그랬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별표 딱 치셨다가
나중에 아드님이나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야, 성령이 뭐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해 준 부분이 어느 부분이야? 딱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아드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가 모르실 거예요. 대다수가.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봐라 라고 해주시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알려주시면.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읽고 이 대목을 보면 우리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좀 과하다. 어떻게 헌금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셨느냐?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그 당시 죽이지 않았어요. 심판이 없었어요. 근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돈을 그러면은 내가 준다고 그랬다가 안 주고 하나님의 돈을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하면 이런 큰 벌을 받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우리는 해보게 돼요. 제가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서 창세기를 다 읽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기, 그렇죠? 출애굽기 다 읽고 그 다음에 뭐죠? 레위기. 야, 우리 정말 대단하시네. 이거 순서를 다 하신다는 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딱 읽는데 무슨 대목들이 나오냐면 하나님께 드려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첫 열매에 대한 게 나오더라고요. 첫 열매. 하나님의 나의 첫 열매, 나의 첫 소산, 나의 첫 새끼 이런 것 하나님께 드려야 맞다. 하나님의 거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나도 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우리는 이제 보통 매주 이렇게 헌금들 하잖아요. 매주.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월급쟁이들이니까 뭐 달별로 하기도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상업을 하시니까 매주 이렇게 헌금을 해요. 첫 열매를 드려야겠다라는 결심을 해요.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만 딱 결심을 해.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딱 하는데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처음 주문장을 하려고 보니까 조금 내가 애매하고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게 돈도 아직 안 들어오고 그냥 주문만 받아가지고 이게 캔슬될 수도 있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첫 주문이 아니면 뭘로 할까 하다가 첫 수입, 첫 들어온 돈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라고 내가 마음을 먹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딱 마음을 먹는데 또 무슨 문제가 나타나냐면 이게 보통 이게 밴드 하시는 분, 영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금요일날 수금을 해서 갖다 주세요. 이렇게 대부분 보면 이렇게. 근데 가끔 못 오신 분은 월요일 아침에 일찍 갖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금액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또 고민이 되더라고. 이거는 또 좀 아니지 않냐. 이게 원래 금요일 날 건데 월요일 날 이렇게 선 입금이 된 거니까 이거는 조금 그렇고 그러면은 가게에서 이렇게 판 거, 이거를 내가 그럼 드려야겠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마음을 먹고 이렇게 실행을 조금씩 해보는데 어쩌다가 큰 금액이 이렇게 들어오면 일주일 내내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걸 다 드려야 되나? 이게 다 안 돼도 될 것 같은데.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고, 이제 쭉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뭐 사실 기특한 거예요.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생각까지 한다는 거는.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지금 같은 어떤 구원에 대한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내가 첫 열매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도 복을 주신다더라.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비춰보면 나중에 신약을 공부하다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딱 보고 가슴이 뜨끔하더라고. 야, 이거 잘못하면 나 죽을 수 있었다. 잘못하면 나 죽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옛날 내가 했던 게. 근데 내가 했던 경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자애로움, 긍휼하심 이런 것들 전부 비춰볼 때 이거 돈 조금 이렇게 띵가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고 죽이진 않으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죽여버렸나? 라는 이렇게 문제를 고민을 좀 우리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이 책을 읽어보면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죽여버렸는데 먼저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이름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 하나님 은혜로우시다는 뜻이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9장쯤 보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버린 사건이 나타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을 때 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서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 이름이 누구냐면 그 이 사람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그리고 또 한 번 언제쯤 나오냐면 사도행전 한 22장쯤 가면 사도 바울이 에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재판받을 때 그 재판관의 이름이, 회장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다. 근데 이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사건에서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좀 이상하다. 헌금 조금 냈는데 갑자기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 좀 이상하다. 너무하다. 이런 마음이 가장 많이 들거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조금 더 이상한 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게 공정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헌금을 드렸어요. 그렇죠? 헌금을, 근데 안 드린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럴 바에는 안 드리는 게 낫지 왜 줬다가 죽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그래도 얼마라도 드렸으면 사실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렇죠? 야, 네가 판 것 중에서 네 돈 얼마나 피 같은 돈이야. 그 돈을 그래도 네가 얼마라도 이렇게 갖다 냈으니까 네 이 돈 가지고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구제도 하고 많은 일을 할까, 하나님 주의 일을 할 거야 하면서, 지금 같으면 목사님 되게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막 축복기도 해주고, 야 하면서 네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책임져야 돼. 그리고 네가 장로감이야. 그러고 막 되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바엔 왜 내요, 돈을? 낼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심판이 과하다. 오케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다가 못 드렸어. 뭐 잘못한 건 인정해.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인정을 했는데, 근데 좀 과해요, 심판이. 차라리 재산을 뺏어버린다던가, 갑자기 막 사업을 망하게 해가지고,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깨닫게 하다. 내가 하나님 거를 내가 훔쳤더니, 이랬더니 내가 이 사업이 망해버렸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할든지, 아니면 건강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비실비실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준다던가,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확 죽여버렸어요. 암만 생각해도 심판이 과해요. 그렇죠? 너무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 이런 규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야, 네가 돈을 낸다고 했다가 취소를 하면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맞아요. 그렇죠? 그 법대로 됐으니까. 그러면 내가 돈 준단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준다고 했으면 반드시 주든지 뭔가를 했을 텐데, 그런 율법의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어처구니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참 너무해. 이것저것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하고,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라든가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헌금을 드리는 이런 것들하고 비추어 봤을 때, 뭐 나도 뭐 몇 번 죽어서 몇 번 죽었을 것 같은 뭐 그러한 거예요. 참 이건 고민거리예요. 이런 걸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 뭐 쉽게 우리가 그냥 그 당시는 뭐 그랬고, 뭐 처음이라 뭐 하나님께서 막 했는데 그 지금은 안 해,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우리가 뭐 공부하는 마당이니까 연구 한번 해보자고. 왜 그랬는가. 자,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주로 생각하는 게, 야, 이건 하나님의 서원의 문제다. 서원. 하나님한테 소원을 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지 안 지키면 이렇게 혼이 난다. 벌 받는다. 이건 것 같다. 나는 또 생각부터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 자, 제가 예전에 알던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기도도 엄청 많이 하시고 막 방언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은사 신유의 은사도 있어서 막 병 고친 자 기도해서 고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 마음이 아프고 걸려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아이를 못 낳았을 때 딸은 있어요. 딸은 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아들을 놓고 자기는 아들을 갖고 싶어서 그러면서 내가 이 아들을 낳으면 주의 종을 삼겠습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아들이 나왔어요. 아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 아들이 자기를 너무 원망한대요. 그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되려는 것마다 안 되고 아주 지금 장가도 못 가고 사업도 하는 것마다 다 안 돼서 쫄딱 많이 가서 지금 자기 집에 엉켜 살고 있대요. 가지고는 내가 그 기도해가지고 우리 자식 인생을 망쳤대. 그리고 자식도 맨날 원망한대. 아유 어머니가 그런 기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좀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들, 서원에 대한 문제, 서원에 대한. 제가 이제 나왔으니까 서원을 전부 싹 다 해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안 하는데 기본적인 서원에 대한 것만 살짝 제가 맛보기로 넘어가 해드릴게요. 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거꾸로. 지금은 우리들의 입장과 우리들의 생각이었어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권사님이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말에 아들님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다고 해서 아니 목회자를 할 마음도 없고 신앙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을 무조건 목회자로 만들어서 써야 됩니까? 자기 종으로? 응? 기도했다고 해서? 뭐 하나님 뭐 호구예요? 무조건 이건 놓고 소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개인과 개인의 관계예요. 그런 건 개인과, 특히 목회자가 된다는 건, 주의 종이 된다는 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또 자기가 정말 이걸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왜냐하면 신앙을 바르게 알아야,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가 돼야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대충 어설프게 자기가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 길을 엄마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가야 돼? 정말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심판하시고 각자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각자에게 하시는 분이에요. 각자에게. 물론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내가 막, 잠언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20장 25절. 자, 찾으셨습니까? 제가 잠깐 봉독해 드릴게요.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그물이 된다고. 자기한테 올무가 된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원할 때 분명히 조심하고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원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하나님한테 소원한 걸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레위기 27장 8절 읽어볼게요. 레위기 27장 8절. 누가 이거 사놓으셨네. 이거 좋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이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행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가령 이거예요. 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하니까 내가 1,000,000원 할게요. 하나님 1,000,000원 할게요. 서원하세요. 막 하잖아요. 막 와서 하실 분들 1,000,000원 할게요. 서원 딱 했어요. 해놓고 집에 가서 가정의표를 살펴보니까 내일 꼰따 빠갈 돈도 없어요. 뭐 알루기도 별로 뭐 힘들고. 근데 자기가 막 은혜 받아고 그때인데 하나님께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막 그 은혜 받아고 불 받아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너무 후회가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빚을 내야 되나? 하나님께 소원을 했는데 빚을 내서 감당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이걸 100배로 갚아주시겠지 하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딱한 처지에 있으면 내가 가진 거에 얼마 쓰면은 목사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지금으로 치면은 그땐 제사장이니까 목사님 만나라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내가 1,000,000원을 소원했는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한 50만 원. 이것도 내가 다음 달 알르게도 내기 힘든데 그나마 내 믿음으로 다 했으니 50만 원. 이걸로 되겠습니까? 된다. 이것만 해라. 이거에 취소할 수 있어요. 소원. 우리는 보통 이게 딱 이미지가 굳어가지고 내가 소원한 건데 이거 무조건 지키지 않고 하면 큰일 나. 그렇죠? 한 번 더 찾아볼게요. 한 번 더. 민수기 30장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30장. 민수기 30장 보면 이 소원에 대한 기회 취소할 수 있는 기회들이 쭉쭉쭉 나와요. 민수기 30장 자 10절을 보면은요. 10절 민수기 30장 10절을 보면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소원을 하였거든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하였다 하자. 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소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아까 같은 케이스예요.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이게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헌금을 1억을 하겠습니다 하고 냅다 저질러 놓고 집으로 왔어요. 남편이 그 뒤집어진 거예요. 이씨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어떡한다? 이 서약은 이 소원은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합의가 돼서 같이 한 게 아니고 합의가 된 게 아니고 부인이 저질렀을 때 남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그걸 가지고 오면은 같이 합의하면 그 소원을 지킬 것이고 그러나 남편이 봤을 때 이건 아니야 할 수 없어 그러면은 그거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소원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만 아셨죠?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더 해드릴게요. 소원은 그러나 이 소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막 소원해놓고 취소하고 소원해놓고 취소하고 소원해놓고 취소하고 이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니까 하나님을 두려우면서 그건 또 혼나는 거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순간적인 마음의 감동이나 어떤 순간적인 어떠한 것들로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취소할 수가 있다. 취소할 수가 있다. 자, 그럼 한나의 기도는 뭐냐? 한나의 기도는 한나는 해서 아들 한다고 해서 바쳤지 않냐? 바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했지 않느냐? 한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 당시 애를 못 낳잖아요. 애를 못 낳으면 뭐냐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벌을 징계를 받은 자예요. 징계를 받은 자. 하나님의 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한나의 소원의 기도는 그 아들을 달라는 그 자연의 개인적인 소망과 함께 자기의 구원을 쉽게 말해서 강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을 강구하는 것이고 한나 같은 경우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한나가 매년 갔잖아요. 매년 가서 자기가 아들이 없으므로 아들에 대한 기도를 계속했다고요. 계속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가만히 보아하니까 그 당시 제사장의 이름이 누구였죠?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배경으로 나와요. 얼마나 무도하고 흉폭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악독한 짓들을 막 하잖아요. 그 아들들이. 그걸 보고 한나의 마음은 미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실까라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그냥 달라는 기도에서 어느 정도 바뀌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드리는 자거든. 그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의 해석이에요, 이건. 전혀 나는 그게 가당치 않다고 생각 안 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다렸다가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의 종이 되냐 안 되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원도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이 됐잖아요. 나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는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의 종을 삼으시고 사무엘을 자기의 사역자로 삼으셔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냥 한나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그냥 이걸 하신 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항상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시간이 이렇게 벌써 이렇게 너무 많이 가고 빨리 지나가 버려. 그리고 뒤에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또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은 끊지 말고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구원은 들어도 까먹고 들어도 이해 안 되고 또 들으면 또 새롭고 또 들으면 또 그런가 보다 하는 게 구원이에요. 자 우리가 삶을 보면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과거로 시작해서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요. 그렇죠? 이게 대부분의 인간들의 삶이에요. 자, 우리 크리스찬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약간 헷갈리시죠, 이제? 약간? 자, 우리는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냐면요, 과거에서 미래로 바로 갔다가 이 미래를 땡겨서 현재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구원 받았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요. 미래로 가요. 그리고 미래에서 이걸 땡겨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고 현재 앞으로 미래의 삶을 사는데 미래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행복을 위해 나의 앞으로 미래 장래를 위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가르침을 받는 것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 위주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요. 어떤 사람 불교로 가고 어떤 사람 어떤 종교로 가고 어떤 사람 돈을 많이 벌어 돈을 많이 벌고 각자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어떤 이러한 원리를 모르면 여기서 뭘 합니까? 율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무엇을 행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내가 봉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통해서 내가 내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많이 이런 가르침들을 받아왔고요. 너 구원받아야 돼. 구원 받으려면 너 교회 나와야 돼. 너 교회 나와서 너 예배 시간 예배 잘 드려야 돼. 봉사해야 돼. 너 그따구로 살지 마. 너 천국 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 천국 가겠어? 이러한 수많은 말들 통해서 사실 억눌림을 많이 받아요. 찌그러지죠. 야,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 삶을 보면 내 행위를 보면 야, 이럴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이럴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은데 아이고 힘든데 여기 비추어 보면 막 이런 것들을 한다고요. 자, 근데 사실은 우리는 뭐냐면은요 과거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바로 어디로 갑니까? 미래로 가서 바로 구원을 받아요. 영원한 천국을 받아요. 천국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내 행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으로 뭘 입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돼요. 입은 상태로 현재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입은 상태로 현재로 와요. 그러면은 나의 미래는 어떻다는 건 나는 이제 알아요. 나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이 돼 있어. 난 천국 갈 거야. 주님 만날 거야. 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앞에서 어떤 조금이나 환경의 어려움이나 고통이 내 앞에 닥쳐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차피 나는 미래에 대한 이게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것이 뭐다? 내 힘과 능력과 공로에 따라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가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은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삶이 이제는 어떡합니까? 내가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보이고 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아져야 된다. 이 날 누르고 있는 이 보혈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같아져야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따라 그게 다 반응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형태가 틀리게 나와요. 그러나 각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미래가 이미 보장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삶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구원받아. 난 뭐 맨날 이거 봐도 성경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뒤돌아보면 잊어버리고. 나 이거 강의 백날 들었는데 들을 때는 그럴싸한 것 같아서 열심히 들었는데 돌아보니까 무슨 말 들은지 하나도 모르겠고. 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한다. 그 사실 하나가 구원의 증거란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계속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난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께서 이런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지. 옛날같이 죄 가운데서 멋대로 내가 살아갈 수가 없지. 라는 생각과 그러한 마음으로 이 현재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신감이 있죠. 이미 이 미래의 구원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거에서 바로 미래로 갔다가 이 미래의 영원한 천국을 현재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어렵잖아요. 그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 보면. 근데 그 천국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다 행하는, 그러니까 그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나는 그걸 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기쁨으로. 눌림과 찌들림과 못했기 때문에 벌 받으면 어떨까 징벌과 이런 게 아니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고 구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더 이제 구원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더 빨리 이해가 되고, 왜냐하면 강대상에서 막 이런 설명 없이 그냥 강대상에서 막 구원받을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나 이거 해야 구원 받은가 보다. 근데 이거 못했으니까 구원 없는가 보다. 이 사람들은 이게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이 이러한 멋진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 모습 보니까 전혀 그게 없는데 난 구원 못 받았나? 그럼 내가 뭐 하고 있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리를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비록 내가 금방금방 잊어먹고 비록 내가 바로바로 까먹고 바로 이해도 안 되고 하지만 할지라도 내가 하나라도 건져보고 하나라도 어떻게 건져보자 만나보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더 인도해 주시고 일단 삶 자체 기쁨과 은혜와 안식과 이런 것도 충만한 삶을 그의 믿음의 삶 구원의 삶을 이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벌써 10시 반이 되었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참으로 또 오랜만에 다시 또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구원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 보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구원 안에 머물며 주께서 주시는 구원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면 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셔서 오늘 저희들이 주의 은혜를 누리고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이번 일주일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